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랬는데 그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곧 운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 나가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자기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바로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10,000번을 두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상황들이 믿음의 모양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들, 말씀의 모양들, 은혜의 모양들이 안 나왔다면 나는 지금 나를 두들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영적으로 계속 우리를 두들겨서 10,000번의 두들김을 통해서 신앙의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나오면서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직분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는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좀 해라. 이유가 뭐냐면 경건에 이르게 함이라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르게 섬기는 것, 내 멋대로 섬기는 것,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상황으로 섬기는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양이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계속 두들기라고 하는 거죠. 10번, 100번, 1000번 두들겨도 그게 잘 안 나오니까 10,000번을 두들겨야 겨우 믿는 모양이 나오니까 계속 두들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습한다, 연단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운동이 안 되고, 피곤해서 운동이 안 되고, 그냥 게을러서 운동이 안 되고, 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뭔가 세상에 분주해서 세상의 일에 빠져가지고 게으르고 또 이렇게 자꾸 뭔가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연습이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두들기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수 믿는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둬서 예배자가 확 되고 그냥 가만 놔둬서 기도가 갑자기 능력이 있고 그냥 가만 놔뒀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날 갖다 10,000번 정도 두들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를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그리고 사명자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자기를 계속 두들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양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이런 모양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또다시 두들겨야 되는 시간이 됐는지 몰라요. 연습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연습에 시작되어지고 현장처럼 우리들의 믿음들을 만들어내는 두들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모습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10,000번을 두들겨 가지고 제대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들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에게 약속 있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육간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 삶들 속에서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경건에 이르는 두들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들을 갖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다. 예, 그냥 지낼 때는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요. 아유, 아직은 건강하지, 아직은 젊지, 아직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네 내가 느껴져요. 왜 안 되는가? 그동안 연습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운동 안 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 현장으로 집어넣어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집어넣어 보니까 믿는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안 좋을 때 집어넣어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바빠져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고,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몸이 이상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고, 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난해질 때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 실체가 뭔가가 딱 그 내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왕에게만 기도하지 30일 동안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잡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갑자기 기도하는 것 아니,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특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결국 그 기도가 사자 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위기가 닥쳐서만 기도하는 위기 모면용의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비상용으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연습한 믿음이, 평소에 10,000번을 두들기는 것처럼 계속 기도를 두들긴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감사할 수 있으면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요,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는데 이 요셉은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명품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명품 옷이 찢겨 나갑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옷을 찢고 이제 우물로 집어냅니다. 사자의 이제 또 짐승의 밥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인신매매들에게 팔려나가듯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인의 유혹이 옵니다. 얼마든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쪽에서 먼저 유혹을 하기 때문에요, 눈 한번 딱 감고 죄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1인용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왜?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이 있어서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것처럼 이제 명품 옷을 입었을 때나 이제 제수의 옷을 입을 때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굉장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왜? 원래 하던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삶의 변수가 들어오고 어떤 사건들이 껴들어오면 금방 달라져요.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 저 사람이 장로님 맞아? 저 사람이 권사님 맞아? 저 사람이 안수집사님이 맞아? 저 사람이 사명자요 사역자가 맞아? 예. 너무 많이 현장에서 허세가 없어지는 순간 실체는요 아주 볼품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만 번을 두들기지 아니하고 어설프게 몇 번 두들기다 만 모습이니까 현장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칼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낫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이게 호미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그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요 계속 나를 두들기는 그러한 믿음, 나를 연습시키고 나를 갖다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허세지요. 실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을 때는 예수님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요 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 떠나겠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하는 사건이 툭 껴들고 주님이 잡히시는 현장을 목격하니까 믿음의 현장은 사라져버렸어요. 말로 하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말로만 자라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상식과 말씀에 대한 상식을 보는 게 아니, 내 행위를 보시. 그 행위를 보시면서 내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실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주세요. 가난의 현장도 주시고요, 질병의 현장도 줘보시고요, 속상한 환경도 많이 줘보세요. 근데 내 모양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갑절의 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실체가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난 아직도 살아있다고? 뭘 살아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여인의 귀욕에 끄떡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힘이 또 나오고 조금만 움직이면 힘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천하의 삼손이요,
강약한 자의 모습으로 눈이 빠지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모습, 처량한 모습을 봅니다. 왜?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 큰 소리 친다고? 자신감 있다고? 내가 삼손인데? 예,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겠는가? 하나님의 한계가 딱 오는 순간 이미 나를 떠나신, 어찌 보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미 떠난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미 내 모든 실체 속에서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라. 두렵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왜 떠나시는가? 예,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죄로 밀어내고, 나는 너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뿐 아니에요. 사울왕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명령 내린 것들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아직도 왕이에요, 사울왕은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니까 왕이 아니에요. 아직도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타이틀만 있는 죽은 목사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어요. 아직도 장로예요. 아직도 직분자예요. 아직도 사명자,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들의 실체가 삶에 껴들어오는 변수 속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양들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하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과 똑같이 연습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너무 좋다, 너무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으로 나를 두들기는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와도 똑같아요. 예배 정말 이 좋을 때 예배 잘 드리면요, 어려울 때가 돼도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자꾸 바뀌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생기면 왜 자꾸 변하는가?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잘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려움만 오면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들을 내시고 허세가 아닌 실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좋은 신앙이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능력으로 강해진다. 실력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연습한 만큼 나옵니다. 물론 운동신경이 있고 감이 좀 있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요. 근데 한계 딱 가면요, 그게 안 통해요. 역시 연습한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도요, 오래됐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돼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것을 성경 말하기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요, 평소에 예수의 이름 걸고 사는 사람은 능력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현장에서 안 나오냐면 나는 두들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게 능력이 될 때까지, 내 실력이 될 때까지 계속 만 번씩 두들김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가든 간에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리고 내 타이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두들김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 가도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운동신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도요, 죽어라 기도하면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몇 번이나 성경 읽었다고 말씀대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예배드렸다고 예배드려도 안 된다고. 아닙니다. 정말 될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두들기고, 기도의 이 시간에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두들기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발레리나 강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에 쑤시는 곳이 없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연습을 게을리 했나? 오늘 몸이 이렇게 정상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한 부분이 쑤시고 아파야만 연습했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쑤시는 모습이, 영이 쑤시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영이 쑤시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예배드려야 되는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평안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주의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이 쑤시는 곳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쑤시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어제 내 영을 두드리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를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영이 쑤실 정도의 상황이 되어져서 주의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믿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될 때 몸에 배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나오고 생각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아이들이 범죄할까 봐, 그것도 속으로 범죄할까 봐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따라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주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종모 욥을 봐라, 이런 의인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평소에 닦아놓은 실력들이 현장에 가니까 문제없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도 되면요,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상의 모습이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확 틀어지는 모습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어느 상황에 가든 간에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똑같은 믿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작은 어려움들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는 믿음들을 실력을 닦았으면 큰 어려움이 와도요 번쩍번쩍 들 수 있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때론 너무 어려워서 내려놓는 나의 모습 아닌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내려놓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장사 같은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삶의 어떤 은혜의 무게를 느끼면서 오히려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 느낌을 가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은혜의 무게를 느끼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거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걸 다 잃어버려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무게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의 무게가, 보혈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만큼 실력 있는 예민하고 잘 만들어진 그런 신앙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나오는 그 찬양, 무의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 합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도요,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그럼 죽어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올 때 사는 줄로 믿고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고, 이런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튀어나오고 십자가가 튀어나오고 무의식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 신음이 찬양이 되고 내 한숨이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있는가? 거꾸로 기도했던 사람이, 찬양했던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불평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내 인생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연습하고 두들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현장에서 이기게 된다. 예, 왜 지는가? 똑같은 수를 가지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졌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나갈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졌다, 그 오늘은 다른 수로 가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기도 안 했었는데 오늘도 기도 안 한다? 오늘 또 져요. 지난주에 기도 안 했는데 졌다? 이번 주에 기도 안 한다? 이번 주 또 지게 돼 있어요. 빤한 수 갖고는 안 되니까요. 다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연습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두들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계속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나를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 두들김을 통해서 항상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지고 있다. 예, 뭔가 나는 다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질 수밖에 없는 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믿음, 질 수밖에 없는 예배, 질 수밖에 없는 찬양, 질 수밖에 없는 기도, 질 수밖에 없는 헌신. 똑같으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지고 있다,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영을 자꾸 두들겨 가지고 모양 나오게끔까지 가는 그 모양이 될 때
이길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 영을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모양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두들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고 무너지는 삶들을 방지할 수 있고 날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나무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열매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무 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가지고 열매가 보면 내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우리는 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왜냐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주의 이름을 갖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면 대단하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 몰라. 내가 주님의 이름, 그거 나 모른다니까. 우리 교회인데 그런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 행위 갖고 하는, 열매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생각으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내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삶의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기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삶에 승리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길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나를 계속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두들겨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항상 이겼고 십자가는 항상 이겼어요.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의 이름은 꽉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이렇게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속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는데 그 경건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우리의 영들을 두들겨 내므로 말미암아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경건들이 이루어지고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 속에서도 실체가 나와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실력 있는 신앙인답게 날마다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